오늘 저녁에 간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전 되게 정돈된 마음으로 이제 경건하게 시작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갑작스럽게 그 시간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 간증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고 내 모든 삶을 변화시키셔서 이 자리까지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주인공이 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연수은혜교회를 섬기고 있는 23살, 믿기시지 않겠지만 김형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니엘 캠프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제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거기서 머물지 않고 아직까지 저희 삶 속에서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캠프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된 과정과 그리고 변화된 삶 속에서 나타난 열매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앞서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18차 다니엘 캠프 때, 저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이제 그 처음 다니엘 캠프를 참석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니엘 캠프를 통해서 정말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이제 경험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에게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이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어떻게 은혜를 받게 됐고 그 은혜가 어떻게 저 삶을 변화시켰는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요, 제가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를 직접 검증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그 18차 다니엘 캠프 말씀드린 대로 처음 참석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목사님 이제 아들로서 목회자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어린 나이 때부터 이제 게임을 엄청 좋아했고 욕설 그리고 친구들을 이제 막 때리기도 하고 특히 이제 음란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죄에 이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PC방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게임 중독으로 이제 매일매일 PC방을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PC방을 가려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용돈이나 이런 것들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날이나 이럴 때 이제 용돈을 받으면요, 이제 돼지 저금통에다 이제 돈을 다 넣어놨거든요. 그럼 저랑 이제 저희 형들이랑 같이 그 돼지 저금통에 가르면은 이제 엄마 아빠한테 혼나니까 그 되게 긴 핀셋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로 이제 PC방 돈이 부족할 때마다 이제 꺼내서 이제 가고, 이제 저희 부모님 이걸 이제 모르실 텐데 저를 포함해서 저희 형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PC방 비를 충당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욕도 엄청 많이 하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음담 패설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입에 달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끄럽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음란물, 이제 흔히 말해서 야동을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때까지 특히 이제 다니엘 캠프 오기 전까지 그 음란물에 이제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는 중학교 2학년이 되게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벌점을 몇 점까지 받아봤냐면 76점까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여러분들 이제 학교를 다니셨으니까 그 76점이라는 점수가 어마무시한 점수라는 걸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서 벌점 30점을 넘으면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저는 76점까지 이제 계속 버텼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막 학교에 막 불려가시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고, 특히 이제 그러면서 술도 막 친구들이랑 마셔보고 막 담배도 막 펴보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이제 제가 다니엘 캠프 오기 전까지 더 이제 나쁜 길로 빠지기 완전 직전인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다니엘 캠프를 참석하게 됐는데요. 그 첫 번째 다니엘 캠프를 참석해서 제가 바로 변화된 게 아니에요. 딱 첫 번째 다니엘 캠프를 참석하면서 어제 그 간증한 그 학생처럼 저 처음에 이제 이게 완전 그 속된 말로 구라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는 정말 중요했던 과정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도 정말 이게 중요한 단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가 엄청 중요한 그런 어떤 저의 물음이었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지 않는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막 살아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저 안에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만약에라도 내가 그 다니엘 캠프 때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럼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말인즉슨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또 그 말인즉슨 내가 이렇게 살면 지옥에 간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그거를 뭔가 부모님을 통해서 듣거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검증하는 그 단계가 되게 중요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 뭐 어차피 이제 사역을 하시니까 엄마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면은 안 살아계신다고 말하실 부모님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저는 그런 뭔가 정답같이 저한테 드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스스로 확인을 해야 됐어요. 저한테는 그게 정말 중요한 물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 캠프에 참석한 이후로 바로 은혜 받고 변화된 게 아니라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검증을 했느냐? 어떻게 검증을 했을까요? 네, 맞았습니다. 새벽 예배를 나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뭐 기도도 모르고 뭣도 모르는데, 저도 지금 되돌아보면은 제가 그때 왜 새벽 예배를 갔을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캠프가 끝난 이후로 계속해서 부모님이 깨우시지도 않았는데 새벽 예배를 갔어요. 새벽에 가서 이제 저도 제 나름대로의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제가 기도 아닌 기도를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 쭉 새벽 기도를 나갔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기도라는 것을 배우게 됐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진짜 스스로 누군가가 강요하거나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제가 스스로 그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그러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막 내가 은혜 받고 변화됐어요 이게 아니라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철저하게 이제 계산적으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거를 먼저 확인을 했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연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까지 그냥 확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스스로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근데 아직 그 당시 저에게는 남아있던 죄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캠프를 참석하시면서 보고 느끼셨던 것처럼 영적인 세계가 있고 악한 영이 실존하잖아요. 근데 제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저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한 이후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끊임없이 이제 그 새벽 기도 간 이후로 계속 이제 새벽에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 안에 있던 어떤 게임의 영, 음란의 영, 폭력의 영,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방해했던 그런 악한 영들을 대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신앙의 출발점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로 또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저한테 입증이 됐으니까 그럼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더 알려고 기도할 때마다 그런 죄의 문제들이 자꾸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해를 했냐면은,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은 막 이제 그 음란한 이미지들이 막 눈 감을 때마다 생각나거나, 아니면은 이제 게임 같은 거, 나 기도할 때 기도에 이제 집중이 안 되고 자꾸 게임 이런 것들이 자꾸 남아서 너무 방해받는 게 저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오케이 확인했어. 그럼 그 다음에 얘네들을 내가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은 제가 악한 영들을 대적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제가 이제 입증이 됐으니까 막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계속해서 그 18차 캠프 이후로 쭉 다니엘 캠프를 참석하면서 이제 은혜도 받고, 저도 스스로 계속 기도하고 예배 생활을 하면서 제 안에 있던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저를 괴롭히고 방해하던 악한 영들을 모두 내쫓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세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제 세 번째 포인트는 악한 영을 내쫓은 이후에 제가 하나님께 삶을 전부 드리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저는 죄에서 저를 건져내시고 저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정말 너무 감사했고, 이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 중요한 게 받은 은혜를 지켜냄과 동시에 계속해서 더 큰 은혜를 갈망했습니다. 갈망하고
갈망하고 더 구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 있고 머무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은혜가 확장되어 갔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이제 캠프를 참석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캠프에 참석한 이후부터 고등학교 3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계속해서 이제 매일매일 참석하는 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새벽 예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변화된 이후의 삶 속에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받은 은혜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그런 어떤 명제로부터 시작된 그런 저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배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삶보다 예배를 지키는 것에 진짜 우선순위를 두며 진짜 목숨을 걸었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정말 예배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내내 새벽 예배를 거의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켰고, 특별히 이제 입시로 바쁘고 공부하느라 분주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아예 그냥 교회에서 먹고 교회에서 자고 일어나면 새벽 예배 갔다 와서 그래서 다시 예배 드리고 학교 다니고, 그래서 진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하루에 잠을 3-4시간씩 잤어요. 진짜 거의 계속 이제 수면 부족이 올 정도로 공부도 막 제대로 못하고, 그렇지만 다른 친구들 공부하고 막 그런 세상에 목매어 살아갈 때 저는 저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내가 저렇게 살면은 절대로 쟤네들이 이겨낼 수가 없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세상의 방법으로 싸운 게 아니라 물맷돌을 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리고 이겨낸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저에게는 예배를 지키는 것이 저의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3년 내내 이제 예배를 지켜나가려고 계속 이렇게 예배를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은 은혜를 지켜내면서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받은 은혜를 지켜내면서 새로운 은혜를 구하면서 이게 거듭됐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확장되니까 삶 속에서 이제 놀라운 간증의 열매들이 하나둘씩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캠프에 참석한 이후에 제가 이제 완전히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명제로부터 완전히 제 삶이 완전 뒤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신분, 지금도 제가 학생이지만 학생으로서 가장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공부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가수가 노래로서 이제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각자의 도구가 있는 거지만 학생의 도구는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좋은 성적을 학교주셨고, 특별히 장학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캠프에 참석하기 전에는 중학교 2학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전교에서 400명 중에서 한 276등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중하위권 학생이었는데 제가 캠프에 참석한 직후에 성적을 이제 36등까지 끌어올리면서 일단은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 때 계속해서 그 은혜를 더해가는 삶을 거듭하면서 당연히 공부도 열심히 했죠. 예배만 드리고 공부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서 이제 고등학생 때 이제 딱 올라가서 전교 3등까지의 성적을 이제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현재 한동대학교에 재학 중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성적을 바탕으로 한동대학교 이제 성적 장학생으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됐고요. 현재는 지금 그 국가에서 주관하는 장학금 중에 이제 국가 입문 100년 장학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1년 동안 이제 전액 장학생을 이제 선발하는 건데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선발되어서 지금 현재 학교를 4년 전액 장학생으로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지금까지 이제 이것을 포함해서 약 한 30개 정도 되는 장학금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목회자 자녀인데 한국의 대부분의 목회자 가정은 이제 많이 가난합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부모님께 어떤 금전적인 일체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오직 장학금으로만 저희 학비도 감당하고 생활비도 감당하면서 이렇게 모든 생활을 스스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 이맘때쯤에 이제 제대를 했는데요. 그리고 작년에 제대한 이후 그리고 이번 학기에 복학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학기에 진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에서 적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적금이 있으니까 이번 학기에는 장학금을 따로 신청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적금이 있으니까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이번엔 내가 필요가 없으니까 따로 장학금 신청 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장학금을 신청을 안 했거든요. 근데 장학금이 당선이 된 거예요. 선발?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싶었는데 이제 제가 그 군대 가기 전에 받았던 생활비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30만 원씩 1년 동안 180만 원 이제 생활비로 지원받는 그런 장학금인데 그게 이제 군대 가면서 이제 멈췄었는데 복학하면서 이제 제가 신청을 안 했는데 그냥 학교에서 자동으로 그게 이제 제가 선발이 된 거예요. 계속 장학생으로. 와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와 진짜 하나님 진짜 대박이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난 이제 군 적금이 있으니까 돈이 필요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셨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돈이 필요한 상황 아니었음에도 저희가 신청하지 않은 장학금을 통해서 이제 선발되게 하셨고 그래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생활비를 채워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껴놓은 돈으로 이번에 파키스탄을 이제 갔다 왔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제가 고등학생 때 저 진짜 예배 목숨 걸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막 공부하고 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예배 모임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 시간마다 이제 믿는 친구들 모아서 야 우리 같이 학교에서 예배 드리자. 해서 같이 찬양하고 이제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같이 전도도 같이 하면서 믿지 않는 친구가 주위에 있다면은 야 우리 예배 모임 한번 나와 볼래 하면서 같이 데려와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학교에서도 예배를 지켜 나가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 예배 모임이 확장돼서 그 예배 모임을 세우는 운동,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운동이 주변 학교까지 그게 전파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 학교들도 막 예배 모임을 막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인천 연수구에 살고 있는데 연수구 지역에 이제 고등학교 예배 모임들이 막 부흥하면서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저희 교회 이제 그때 고등학생이었던 주위 이제 학생들과 함께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자 이 부흥의 불씨를 더 키워보자 해가지고 같이 연합 예배를 드려서 그 엄청난 그 연수구 지역 가운데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제 저희들이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그 CBS 기독교 방송 아시죠? 거기에도 이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그 예배 모임이 이처럼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정말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그걸 지키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 그대로 정말 저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셨습니다. 저는 다니엘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고 제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하나님께 제 모든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다니엘 캠프를 통해서 세계 열방 100개의 나라를 다니면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겠다는 비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저가 이제 파키스탄으로 선교를 다녀오면서 그 땅에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간 나라가 벌써 인도 선교 다녀왔고요, 필리핀 다녀왔고, 말레이시아 다녀왔고, 이번에 파키스탄 이렇게 총 4개국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100개의 나라에 다녀서 복음을 전한다면 되게 막연하고 솔직히 좀 허무맹랑한 소리 같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엔 내가 과연 100개의 나라를 갈 수 있을까? 100개의 나라에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제 나이 23살 그리고 벌써 4개국을 다녀왔습니다. 이 궤도라면은 100개국 저는 도파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96개국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기 전에 저도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뤄주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정말 막연한 꿈이지만 저도 오전에 간증하셨던 그 청년분처럼 저도 저의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캠프를 통해 주신 비전, 세계 열방 100개의 나라 가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 내가 다니엘 캠프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그들에게도 전하는 그 꿈,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전에 간증하셨던 그분에게도 주셨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당연히 다 있습니다. 그걸 찾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파키스탄 선교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다녀온 파키스탄 선교는 출발하기 전부터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는 이제 2주 동안 다녀오는 선발대가 있었고 1주 동안 다녀오는 후발대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선발대에 속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그 파키스탄 그 탄자가 붙어 있는 이슬람 나라들은요 쉽게 못 가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알게 됐는데, 그래서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비자가 승인이 돼야지 그 나라에 입국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선발대가 총 5명이었는데 5명 중에 저만 비자가 이제 승인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출발을 해야 돼요. 비자가 승인은 돼야지 토요일 날 출발할 수 있는데 금요일까지 비자가 승인이 안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와 어떡하냐 진짜. 그래서 급기야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이송선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락이 온 게 아니라 갑자기 보이스톡이 왔습니다, 목사님한테. 그래서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딱 이 전화 걸자마자 하신 말씀이, 형통아, 너 혹시 회개할 죄가 있느냐? 너 기도로 선교 준비 잘 하고 있느냐? 전화하시자마자. 그래야 제가 근데 솔직히 지금 이 정황상 봤을 때 제가 뭔가 회개할 죄가 있어야만 하고, 제가 지금 준비가 잘 안 돼서 하는 그런 정황이잖아요. 근데 저도 나름 준비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이제 목사님의 추궁하셨을 때 정황상 이제 제가 그렇게 되니까 목사님 그런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이제 기도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사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밑에 지하 예배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이스톡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예배당으로 바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회개할 죄가 있을까요?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제가 준비가 잘 안 되고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근데 이제 주님, 그래도 이제 파키스탄 꼭 가고 싶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하면서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근데 기도를 어느 정도 마치고 그 나소영 간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와가지고 이제, 형통아, 비자 내일까지 승인 잘 날 거야 그러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어떤 말씀하셨냐, 목사님, 너 아직 비자가 승인이 안 났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이제 듣기로는 목사님께서 저한테, 형성아, 너 회개할 죄가 있느냐 하고 이제 끊으셨는데, 옆에 계신 사모님께서 당신도 아직 비자가 안 나왔다고 그래서 목사님도 나도 회개할 죄가 있나 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이제 출발하기 전까지 이제 믿음을 갖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비자 이거 승인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고, 결국 이제 그 전날 오후 1시쯤 돼서 비자가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다행히 이제 선발대로 이제 같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비자가 아직 승인되지 않았을 때 진짜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빡세게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빡세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파키스탄 선교를 왜 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보내주셔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너가 파키스탄에서 만나야 할 영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이 파키스탄 선교가 내가 뜻해서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 땅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이제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가 제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꼭 가야만 합니다, 그곳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주차 때 현재 교회를 이제 다니는 그 영상도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근데 제가 현재 교회를 다니면서 저희들이 이제 현지인들과 같이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을 직접 전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현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기도해주면서 함께 이제 교제하는 시간을 1주차 때 가졌습니다. 근데 그 시간, 1주차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 그 현지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가늠하게 됐고, 그래서 더 이제 기도를 열심히 준비를 하게 됐어요, 다니엘 캠프를. 근데 이제 그 1주차 때 현지 이제 그 선교 일정을 인솔하셨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이제 이 파키스탄 사람들의 문화나 정서 자체가 우리 한국인들과 다르다, 그래서 캠프에서도 찬양할 때 이렇게 팔짱만 끼거나 아니면은 저거 카메라로 너네 찍기만 할 거다, 그래서 너네 이제 다니엘 캠프 할 때 마음 상하지 마라, 너네 놀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확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들 가운데 일하셔서 문화가 다르고 정서가 다른 그들이, 팔짱을 떼지 않았는 그들이 움직이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정말 높여서 예배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그래서 찬양 영상들, 그 선교 영상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 한 번 더 찬양하는 영상만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실 때 진짜 제가 말하는 게 그래서 제가 과장된 게 아니라 정말 그 선교사님께서 분명 얘기하셨거든요. 이들은 찬양하지 않는다, 너네 실망하지 마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희 작은 자들을 통해서 그 문화와 정서를 뛰어넘어서 그들을 움직이셨고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영상 확인할 때 영상 보시면서 아 정말 저들이 원래 저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는 진짜 움직이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을 보내셔서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일하신 그 현장을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준비되면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거는 현지 그 페스티벌 찬양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기 나오는 찬양이 있거든요. 이제 저기서 이제 한 곡으로 1시간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 저희 이제 돈 받아야 돼요, 저 사람들. 저 사람들 한 곡 가지고 진짜 1시간. 그래서 저희 할렐루야 그거 무한 반복하면서 그냥 막 기차놀이 하고 막 하고 진짜 하나님 너무 멋있게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네, 찬양 같이 보겠습니다. 막 스카프 막 흐르면서 진짜 그때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를 이제 1시간 동안 돌려서 했다. 정말 어마어마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과 같이 이제 현지인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가 다르고 정서가 달라서 움직이지 않는 그들이 저희와 함께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심지어 그 영상이 마지막 찬양 페스티벌 시간인데요, 그 진짜 한 곡으로 거의 진짜 1시간 가까이 뛰어놀면서 정말 신나게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파키스탄에 이제 이번에 선교를 다녀오면서 정말 그 영적인 불모지와 같은 그곳에서 정말 새로운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저만의 비전, 앞으로 제가 가게 될 남은 96개의 나라의 부흥을 내가 이끌이라, 그리고 또 나를 통하여서 그 96개의 국뿐만 아니라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가슴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도 간증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저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다니엘 캠프에 참석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 삶에는 아무런 감정거리도 없었고 꿈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고 비전도 없었고 정말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상태가 아닌 그런 죽은 그런 상태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니엘 캠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악한 영을 내쫓고 하나님께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한 지금은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을 저희 삶 속에서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정말 너무 놀랍고 너무 기대되는 사실이 있는데요, 아직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제대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포인트 있잖아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 포인트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확인하고 악한 영 내쫓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하면서 받은 은혜를 지켜냄과 동시에 새로운 은혜로 채워가는 이 과정, 저는 정말 그게 답니다. 그렇게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계속 받은 은혜를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지켜냄과 동시에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 하나님 더 큰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를 지켜내면서 새로운 은혜로 확장되어 갔을 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나아올 수 있었던 것 같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17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겨울 다니엘 캠프 때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결코 단 한순간도 저는 그 다짐을 결코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삶을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 정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인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즐겨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정말 결단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살아갈 때 정말 열매를 맺고 놀라운 일들,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머리로는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막상 우리는 정작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인간이고 악하잖아요. 그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 과정,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고 주인을 바꾸는 과정이 고통스럽다는 건 저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살면은 정말 놀라운 일들,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머리로 알고 있음에도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희 악한 본성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요, 여기 중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한다면, 딱 한 사람이 결단한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일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하는 줄 아세요? 제가 그때 그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한 사람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어요. 저도 참석자로서 참석해서 여기 이 자리까지 나와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이라고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그때는 이제 천마산 기도원이라는 곳에서 다니엘 캠프를 진행했는데 저도 똑같이 쭈그려 앉고 허리도 엄청 아프고 기도 시간에 기도 언제 끝날까 똑같이 여러분들과 그런 같은 고충을 안고 그렇게 저도 똑같은 참석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다는 것을 저는 저 삶으로 간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을 때 놀라운 삶의 간증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직 23살이고 아직 어립니다. 이제 다들 저를 이제 20대 후반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아직 파릇파릇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삶을 드리겠다고 아직 결단하고 산지 몇 년이 되진 않았지만 지금 이제 돌아보면서 이제 몇 년을 살아보니까 제가 정말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한테 한번 진짜 올인 해볼 만하다. 그냥 진짜 캠프 참석해서 은혜 받다가 다시 또 삶 속에서 다시 또 돌아서고 다시 은혜 받다가 그렇게 그 쳇바퀴 같은 삶을 돌리면서 그냥 거기 안주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내 삶을 온전히 다 드리고 올인을 했을 때 변화시켜주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한번 인생 걸어볼 만하다. 진짜 여러분, 진짜 정말 제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드리는 고백이에요. 진짜로 정말 하나님께 삶 걸어볼 만하다. 그래서 이 시간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정말 만약 혹시라도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반응하고 다짐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미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변화된 삶,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삶의 주인공이 되시는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을 자랑하는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